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이제 언약의 바톤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름이 거의 비슷해서 많이 헷갈리시던데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떻게 하죠? 3번이나 권합니다. 너는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장소는 다 달랐습니다. 베델 길갈열이고. 그런데 어떡하죠?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갔고, 구한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당신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제게 달라고. 우리 지난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인사가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엘리사는 머무르지 않았고 또한 끝까지 따라갔으며, 우리 엘리야가 말한 응답대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응답되어질 것이다 했는데 봤어요. 그러면 그 응답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제목은 그래서 끝까지 집중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확신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프로들은 경기에서 끝까지 집중합니다. 선수들이죠. 선수들은 자신들이 하는 경기에서 끝까지 집중해야 돼요. 우리 지금 월드컵 기간인데 어떻게 하죠? 연장전까지도 끝까지 집중하는 팀이 이겨요. 그걸 보고 프로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일에 집중력을 끝까지 가지고 가서 마무리를 잘 짓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성공이라고 합니다. 뜻이 이루어지다 라는 뜻이 성공이잖아요. 근데 전도자에게는 무엇이 있냐? 확신하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집중하는 것 있죠. 그걸 보고 사명을 다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좋은 환경에 처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어질 때 잘합니다. 못하는 사람도 덜어 있지만 잘해요. 왜 잘하는 게 과연 응답일까요? 근데 어느 순간 상황이 어려워져요. 그럼 못해. 어떻게 되죠? 못합니다. 그러면 그건 또 못하는 걸까요?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봐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뭐예요? 우리는 상황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상태에 대한 확신이에요. 상황이 좋아지면 좋은 대로 하고, 안 좋아지면 안 좋은 대로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상태를 가지고 상황에 좋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집중하는 것 있죠.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월드컵이 어디서 열렸죠? 중동에서 열렸죠. 처음입니다. 처음. 이슬람 국가 중동에서, 더운 나라라서 그런지 몰라도 겨울에 월드컵 하는 것도 처음이래요. 그리고 중동에서 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카타르라는 곳에 그 경기장 보시면은요, 실내 온도가 몇 도로 맞춰졌는지 아십니까? 에어컨을 몇 대를 돌리는지 모르겠는데 24도까지 내려간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고의 기술이 들어가니까 중동에서도 이제 월드컵 할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근데 이 카타르라는 나라가 얼마만한 나라냐? 대한민국의 10분의 1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땅이, 면적 자체가. 그리고 대부분 다 사막. 근데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월드컵을 합니까? 그 인구수가 몇인 줄 아세요? 255만?
뭐 3만 이러는데 그 정도면은 국가가 아니라 도시예요. 대구 시민보다도 작잖아요. 근데 카타르 소속된 진짜 현재 국민만 따지면 30만도 안 된대요. 대부분 인도 사람. 80%가 외국인이라고. 근데 이 나라가 특징이 뭐냐? 수도, 전기, 그리고 의료, 교육비 다 무료예요. 우와? 네, 우와. 아멘인지 우와인지 잘못 못 들었는데. 그죠? 진짜, 그래서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있나 봅니다. 와. 그런데, 왜 그럴 수 있느냐? 전 세계에 있는 그 가스의 20%가 카타르에 묻혀 있대요. 근데 뭐죠? 돈은 많이 버는데 인구는 작아요. 그러니까 뭐가 할 수 있느냐? 집중할 수가 있어요.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힘. 그렇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규모의 국가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도시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다고요. 그런 나라를 보고 뭐라 그러죠? 약소국이라고 안 그러죠. 강소국. 강한데 작은 나라.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 저희 나라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200년 동안은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앞으로도 계속 자원이 쌓여 있으니까. 그럴 만큼 뭐가 있느냐? 배경이 튼튼한 나라인 거죠. 우리가 집중이라는 말 할 때 조금 먼저 봐야 될 단어는요. 이 단어예요. 초점.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군대에서도 여러분 군대에 가시면 거의 대부분의 군인들은 권총을 쏘지 아니하는 육군이나 뭐 해병대나 이런 군인들은 웬만하면 총을 안 바꿔요. 특수임무가 아닌 이상.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걸 잡아놓은 총이 자기 총이에요. 예비군 가서도 오죽하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총 쏘고 왔다 이러죠? 그거 총 쏜 거 아니에요. 총을 쐈긴 쐈는데 총을 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잡기 위해서, 초점 잡아놓기 위해서. 사람마다 팔 길이가 다 다릅니다. 눈과 눈 사이가 다 달라요. 견착했을 때 내가 눈으로 볼 때 이 가늠자가 다 다르다고요. 총은 똑같을지라도 쓰는 사람의 규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그래서 0점이란 걸 한번 잡아놓잖아요. 그 대신에 내 자세는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컨디션도 달라지니까 잘 잡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대라고 합니다. 모래주머니. 거기다가 아예 이 앞에 탄창을 박아놓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자세를 잡고 쏴보는 거예요. 그럼 뭐겠죠? 초점이 잡혀요. 그걸 보고 0점 사격이라고 해요. 그 후에는 사람이 누구든 만약에 박혀있는 상태잖아요. 총이. 그 0점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쏘면은 계속 똑같은 데 맞습니다. 사람은 반동도 다르고 저마다 이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한 번 집중해서 쏜 그걸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내게 맞는 초점을 잡아놓으면요. 그 다음에는 실제 사격할 때 나에게 맞는 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집중할 때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초점으로 보느냐, 듣느냐,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를 무슨 관점으로 보느냐, 돈을 중심으로 보면은 경제사예요. 전쟁을 기준으로 보면 전쟁사고, 음악을 기준으로 보면 음악사, 뭐 미술사,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세계사 다 말하는데 무엇이 초점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한 20층에 사는 사람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가지고 택배가 안 와요. 택배 기사가 올라오기 싫대요. 그죠? 자기는 이 작은 수수료로 저기까지 올라갈 수 없다. 특히 걸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택배 기사랑 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야 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무엇을 초점으로 볼 것인가? 그 집중이라는 단어 안에 이 응답이 들어갑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보고 있었던 것, 바라보고 있었던 것, 이 눈. 이 눈이 결국은 전도자에게는 응답인 것이죠. 여러분, 눈앞에 있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 현상을 현상 그대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눈은 필터가 없어요. 그냥 보이는 게 보여질 뿐이에요. 그죠? 귀에는 뭐예요? 들리면 그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다니까요. 시끄러운 소리든 조용하게 들리는 소리든. 우리 미용실 가보시면은 뭐 하죠? 조용한 음악 깔아놓잖아요, 배경으로. 우리는 어떤 것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아왔느냐? 우리의 상황을 바꿔놓은 것. 이 시대 정신이 있죠.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 그 시대가 부여하고 있는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걸 보고 시대 정신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임진왜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면은 막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뭐 바닷가를 보면서 항상 전쟁 걱정해야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시대 정신에는 충, 뭐 신, 뭐 이런 단어를 쓰면서 나라를 위해 사는 거 있죠. 나를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죄송한데 조금만 나가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또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돈, 유행, 명예, 뭐 하나됨 이런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은 집중하며 살아간다니까요. 막 끼어들고 그걸 막으면 막 지키려고 하고 그런 거 있죠. 이게 막 정치 사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도 하고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뭐예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출세, 자리, 교육 뭐 이런 걸로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수능 날 되면 가서 막 엿붙이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정한수 이렇게 뽑아놓고 맞아 막 손으로 빌고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끌려 가버린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요 여리고와 같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부유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뭐예요? 시간표가 되면 무너지는 그런 여리고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12정탐꾼이 다녀와서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이끌려서 얘기하잖아요. 시대정신. 우리는 노예다. 가서 보니 그 사람들은 너무 크고 위대하다. 튼튼한 성벽. 그 차가 서로 회차할 만큼 성벽이 두꺼웠대요. 2차선 도로라는 거죠. 이만큼이나 넓은 그런 두꺼운 성벽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느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초점이 나와 내가 살아왔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예상되는 그 우리가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기준이 되니까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여리고가 상대적이라고 하죠.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다. 그 상대적인 비교에 갇혀버리면 안 돼요. 나와 너로 나누면 안 돼요. 믿음은 무엇이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니까요.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뭔가 할 수 있다 한 그 의지를 보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대상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했어요? 정말 복음 가진 사람, 의인이라고 말했던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요. 그 관계의 힘,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고백했던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하는 게 아니라 그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서 꺼내어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초점을 가지고 있으면요, 찾을 것이 보여요. 확신 있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참된 힘, 정체성입니다.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볼 수 있느냐? 정체성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현 주소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요, 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있고 응답도 응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문제도 응답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이걸 통해 내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사람 앞에서 또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있죠.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뭐냐? 많은 상황이 지나간다니까요. 그 지나갈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를 잃어버리면요, 또한 또 뭐 하게 되어지느냐? 상황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은 뭡니까? 내 상태예요. 상태. 이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또 무엇하면 되느냐? 버릴 것. 내 안에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틀린 메시지 있죠. 자꾸 나를 방어하려고 하는 변명, 다른 사람을 내 생각으로 바꿔내고 고치려고 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고집,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틀린 메시지예요. 뭘 일만 생기면 누구 때문에 원인을 찾아버리는 그런 원망, 불평, 탓하는 것 있죠. 혼자 있을 때는 답이 없어서 자꾸 뭐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고 가지고 있어도 허무하게 되어지는 틀린 메시지. 이걸 찾아내서 버리시면 돼요. 나를 찾아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틀린 메시지는 버린다. 그때 뭐가 되어지느냐?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 치유. 말씀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이 바뀌었냐? 이 세 가지가 바뀐 거예요. 찾고 나니까 버려버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랬잖아요. 혹시나 내가 복음을 위해 죽는 것 있죠. 그런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만큼 내 생명을 벗어서라도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래도 좋다. 허투루 하나, 진실되이 하나, 복음이 증거내시면 나는 만족한다.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 치유예요. 우리 지난 강단 주일 말씀에도 말씀드렸죠. 바울이 누가 감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감히 정죄하리요 이러잖아요. 의롭다 칭하신 자를 정죄하리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갑질이 아닙니다. 정체성이지. 이게 회복되어지니까 문제 앞에서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고백 중에 그 다음을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로마서에도 계속 나오지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Therefore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이제는이에요. 말씀 속에서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보여진다. 그게 기도 취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지금 시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교회의 부흥의 끝자락을 경험한 세대라고.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이 그런 세대예요. 부흥의 끝자락이래요. 이런 말을 드리기가 좀 미안하고 죄송스럽지만 어쩌겠어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사랑의 교회 그 오카는 목사님 아시죠? 평신도를 깨운.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원로 목사님들, 또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가시기 전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이 뭐냐? 우리는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다. 그야말로 교회를 세워놓고 성도에게 말씀 조금만 말해도 하나님이 다 끌어모으셨다고. 근데 그때 가라지도 많이 뿌려졌죠. 그때 이단들도 제일 많이 나오고 교회가 막 우후죽순으로 생기니까. 저희 예전 문화촌 장로교회 길 건너편에 있을 때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그래도 좀 번듯한 교회였어요. 왜냐면 위치가 왜냐면 딱 보는데 이렇게 버스 들어가는데 보면 건물 하나 딱 있고, 그죠? 병원 건물이었으니까. 또 본당이랑 교육관도 딱 나눠져서 언뜻하게 있고. 그런데 저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 눈에, 그 눈에도 제가 상권 분석이 아니라 저희 교회 앞에 교회가 있는데 바로 앞에 길 건너 아시죠? 근데 층층으로 있어요. 교회 이름이 달라서. 저희 교회도 지금 형평이 다르진 않지만 1층에 2층에 하나 있고 5층에 하나 있고 그랬나요? 와, 저기는 진짜 상도 아닌 회도가 없구나. 교회에 도가 없으면 그만큼 있잖아요. 그래도 성도가 거기서 몰려 들어가더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집중을 잃어버린 시대.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인터넷만 최소 10시간을 해요. 일을 할 때도 인터넷을 해야 돼요. 아시죠? 이 인터넷이 주는 그 집중이 있죠. 그걸 놓지를 못해요. 쇼핑 뭘로 합니까? 인터넷으로 하시죠? 홈쇼핑도 뭐예요? 다 전화로 해서 연결을 시켜서 하잖아요. 다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이미지 관리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집에서 화장하고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은 자기가 어디 갔다 온 사진 있죠. 그걸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데 올려가지고 이미지 관리해요. 친구들이랑 글 쓰고. 연락, 연결 다 뭘로 해요? 메신저,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아까 전에 저 사람이 써놓은 말, 10시간 전에 저 사람이 써놓은 말도 내가 조금만 위로 올려보면 제가 이랬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했구나. 다 통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예전에는 직접 가서 다방에 앉아서 얘기하지 않으면 못 들었던 그 말을 10시간 전에 모르는 놈이 떠들어놓은 놈 얘기도 내가 올려놓으면 다 볼 수 있다니까. 집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동산 하지, 그죠? 주식 관리하지.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뭐 알고도 바라봐야 될 게 너무 많은 그 시대에. 옛날 장로님들은 교회 와서 은혜 못 받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신문을 이렇게 성경책 밑에 놓고 이렇게 딱 읽는 데잖아요. 목사님 설교하고 있으면은 신문 읽는 거예요, 신문.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우리 지사님, 권사님들? 누가 보면 도박하는 줄 알겠어, 계속. 쪼시는데. 메시지를 그렇게 쪼아서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못 듣고 사람이 주는 메시지, 메신저가 주는 그 메시지를 듣죠. 우리 랩런트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예배 못해요. 얘가 교회에 와서 예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3분이라고. 3분. 그 3분 안에 그래도 은혜가 들어가면 역사하시면 시간의 그 양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살아나는데 그마저도 안 된다고. ADHD라고 그러죠. 아이들이 너무 산만해요. 근데 요즘 연예인들 ADD라고 해가지고 주의력 결핍증이라고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내고 먹는 것도 조절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공황장애? 그게 뭘까요?
우울증, 조현병, 뭐 조울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엘리사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머무르지 않아요. 그런데 떠나지도 않아요. 머무르지 않고 떠나지도 않는데 이 단어를 합치면 뭐라 그러냐?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종, 그 주의 사자와 끝까지 함께 하겠노라 해요. 베델, 길갈, 여리고 거기에 있으라 청하는데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엘리야를 떠나지도 않아요. 오늘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죠?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건대 얘기하잖아요. 6절 말씀,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이러잖아요. 머무르지 않는데, 그 상황과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데 뭐예요? 떠나지도 않는다. 그게 함께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 이 길갈이라는 곳은요, 뭘 상징하느냐? 평안을 상징합니다. 그 요단 옆에 있는 길갈이 아니라 동일 지명입니다. 경기도 광주, 전라도 강주, 그런 것처럼요. 지명 이름은 똑같은데 그 요단에 있는 길갈은 아니에요. 근데 뭘 상징했느냐? 사무엘 시대부터 가장 평안했던 곳으로 있었던 장소에 선지 동산, 선지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또 베델이라는 이 지역은요,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 또한 선지 학교가 있던 곳이에요. 야곱이 어려울 때 숨었던 장소가 어디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했던 그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그 사닥다리가 올라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장소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베델을 회복의 상징이라고 보고 이곳에 또 선지 학교를 세운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리고는 뭐냐? 어마어마한 적들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성을 이기게 하셨어요. 라합을 찾아낸 그 증거의 현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능력과 증거 있는 곳에 또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선지동산이 세워졌습니다. 선지 학교가 있었다는 거죠. 이곳에 머물러라 이랬는데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일정과 또한 안목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갖다가 엘리야를 두고 삼았어요. 이 길갈 자리가 좋습니다. 다 위치가 좋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가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머무르지 않는다니까요. 정치적인 어떤 부분이나 앞으로 있을 내가 살아가다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는 곳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사랑하는데 있으라고 청할 만큼 괜찮은 자리예요. 누구나 그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자리고. 근데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여러분들 뭘 따라가셔야 되느냐?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아멘. 이 함께라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있죠. 말씀의 그 지식 말고요. 교리 말고 내 인생에 붙잡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원래 엘리사가요, 이런 곳에 매일 싸움이 아니에요. 시작부터.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시골 아벨무라라는 곳에서 시작될 때 뭐 했어요 벌써? 12결이 소를 내려놓고 있죠. 그 소를 잡고 농기구를 불태우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그 집중 있잖아요. 그 집중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니까 뭐예요? 이게 논밭일 수도 있죠. 12결이 소일 수도 있죠. 근데 뭐예요? 자신을 세우시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요, 지금 세워놓으신 주의 사자를 따라가고 또한 그 사자에게 말하고 부탁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국사, 엘리야는요 국사예요. 국사.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부탁해서라든지 얻어서든지 달라고 하면 모든 걸 줄 수 있는 만큼의 위치가 된다고요.
근데 엘리야가 주기 힘든 걸 구했어요.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네가 말한다.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근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볼진데 내가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딸려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네 구함이, 네 소원이 응답된 줄 알아라. 어떻게 됐어요? 보았더라 이랬어요. 눈이 결국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끝까지 집중할 수 있던 그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삭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첫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어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멈췄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해서 첫 번째 우물을 팠어요. 그 우물 파기가 쉬운 게 아닌데 팠다고요. 근데 뭐예요? 사람들이 와서 다투고 싸우고 막아버렸다 그랬어요. 이 신나라는 우물을 팠는데 이 역시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 또 우물을 파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툼을 멈추고 이걸 가지고 화해했대요. 기쁨이 넘쳤대요. 그 현장에. 근데 이 뭐 3전 4기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런 뜻이 아니라 이삭이 이곳에서 뭘 체험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머무르지 않았다니까요. 이 응답 르호봇의 경제라고 할 만큼 있잖아요. 르호봇은 대단한 축복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나와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어디로 가냐?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원래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던 곳. 며칠 뒤 종들이 찾아와서 뭐라 하죠? 이곳에서도 우물을 팠나이다 라고 말해요. 결국은 현장이 어디였죠? 자기가 기근이 오고 힘들어서 도망치다시피 내려갔었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충분히 나를 축복하시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하나님 뭐예요? 이곳에서도 자신을 축복하는 걸 발견하고 확인한 거예요. 뭐죠? 상황 따라가면 안 돼요. 결국은 뭐예요? 이 초점에 따라 우리는 정체성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큰 부흥을 체험했던 에베소, 고린도, 그 팔레트에서도 증거가 일어나고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던 그 교회 고린도와 빌립보, 이 현장에서요 바울은요 이미 목회라는 곳, 교회라는 곳에서 부흥을 충분히 체험했어요. 머무를 수 있었잖아요. 바울이 자신이 이 섬긴 제자들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큰 증거와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바울이 멈추지 않는다니까요.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후일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또 거친대요. 마게도냐도 가고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그곳으로 가면서도 뭐예요?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 예준교회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되는 것도 응답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더더욱 응답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가 선택하라 그러면 되는 게 낫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됨과 안 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리고 참여하는 겁니다. 혹시 영상으로만 예배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예배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따라가야 됩니다. 머무르지 마시고 떠나지도 마시는데 예배를 눈으로 듣고 뭐 귀로 눈으로 듣고 한다.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듣는 그런 청취자 모드 있죠. 그게 머무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이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마귀적이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게 그리스도적이라고. 청취자 모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좋지, 안 받는 것보다는 낫고. 그런데 그 올 때의 그 번거로움과 시간 분배 있죠.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다는 건 그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헌금이고 헌신이거든요. 교회를 올 때 내 상황, 내 상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잖아요. 자녀랑 엄청 싸웠는데도 교회에 오는 것 있죠. 그게 헌신이라니까요. 내 상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봉투에다가 돈을 좀 넣어서 없는 돈 형편에 하는 거, 그게 헌신이라니까요. 머무르지 않는 거 있죠. 그걸 통해 뭐예요? 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을, 내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엘리사처럼 구할 것이 달라야 됩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풀어놓으면 하나님으로 보면 그것이 구해집니다.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본다. 그렇게 하면 내게 필요한 것이 갑절의 영감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게 될 거예요. 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뭘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봐야 돼요. 복음을 뭐로 봐야 되냐? 복음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10장 45절에서 52절 말씀에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무엇을 구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 데려오라 하잖아요. 네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은 뭘 구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제가 장님으로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뜬다 한들 결혼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쁜 아가씨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가난에 찌들려 살았으니까 눈 뜰 건 기대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그죠? 돈을 좀 많이 주세요. 내 눈이 되어줄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아니면 나 지금 천국 보내주세요. 별의별 소리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본 바디메오는 바로 구한 거예요. 뭐였죠? 눈을 뜨기 원합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서도 평안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드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그 상처 때문에 부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 너무 상처받다 보니까 사람을 구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바라보면요. 내게 필요한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 가치를 찾게 돼 있어. 그거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겁니다. 언약을 기준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지금 내 상태 따라, 상황 따라 필요한 걸 주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 있죠. 이 상태를 치유하시라고 구하게 돼 있다니까요.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황 따라. 근데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이 뭘까요? 믿어라 이거잖아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네가 믿음도 없이 구하는 게 문제야. 제가 그러면 뭐라 하죠? 믿음을 주옵소서. 그게 바른 응답이에요. 바른 기도고.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이 뭘 구했죠?
답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위즈덤은 하나님의 시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감동, 그죠? 하나님의 성품, 그걸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국정을 운영하는데 하나님 내게 뭘 주시겠습니까? 솔로몬이 구하라 하니까, 솔로몬에게 구하라 하니까 뭘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지혜를 달라고. 진짜 노년에 솔로몬에겐 지혜가 있었어요. 어려움을 당했지만 헛되고 헛되도다. 그 좋은 것을 보고 헛되다고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니까요. 해 아래 새 것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 것밖에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뭐라 하죠?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엘리사가 원했던 건 뭐예요? 내게 갑절의 영감, 성령을 달라고 한 건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사람 되어지게 해주세요. 장자의 축복을 주셔서 내가 이 2배를 받는 것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처럼 오늘 장자의 축복, 갑절의 영감, 장절의 축복을 여러분에 주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쁜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영감은 뭐죠? 아까 전에 찬양인도하는 지사님 설명했지만 성령 충만이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찬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역시도 상태예요. 네, 영감은 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오직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없는 할머니, 그리고 능력이 없는 목회자의 공통점은 영감이 없대요. 영감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웃자고 한 말인데, 그죠? 영감이 없으면 그냥 할머니도 외로울 테고, 능력이 없으면 목회자도 괴로울 텐데, 영감이 없으면, 그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에도 그런 말씀 나오더라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은 뭐하고 있냐? 사람들이 스스로 노예되고 스스로 포로되어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시공간이 초월된다는 말은 뭐예요? 누군가 그 전에 나한테 써놨던 말들이 있죠. 또 상처가 돼서 돌아올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그 앞에 가서 안 봐도 된다니까요. 예를 들면 조주빈 같은 사건이 있죠. 그 엠번방 만들어서 이름도 없이 그 소녀들 이름도 모르는 그 있잖아요. 자기들 놀이개로 삼고 그걸 돈 받고 팔아버리고. 근데 시공간이란 뭐냐? 저 호주에 살고 있는 그 엘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교포라는데 한국 사람 2,500명 있잖아요. 한국 사람 2,500명의 여성들을 완전히 그 조주빈처럼 또 갖고 놀아갖고 이번에 가서 체포했잖아요. 호주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딱 보내는데 체포 영상 서울시 경찰청 딱 이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다 끌고 나오는데 그렇다니까요. 저 멀리 이름도 없이 그냥 어떻게 무작정 침투해서 놀이개로 삼고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인생은 보이스피싱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 평생 모아놨던 재산 전화번호 몇 번에 클릭 몇 번에 전 재산 털어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오직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틀린 것 버려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 서론에 틀린 메시지를 버리라는 것처럼 틀린 자기 방식 있잖아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 있죠. 이 주권 앞에 나의 일을 맡기셔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전도를 하죠. 안진뱅이를 전도합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봤자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안 계신데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그 사람이 앞으로 훌륭하게 성장해서 뭐 대제사장이 되겠습니까? 그런 확률은 희박해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요, 그저 금과 은 이걸로는 안 되지.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일어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쫓았더라 이랬어요. 증인되는 거예요. 한 번의 사건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면 된다고요.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을 가지고 한 해 만에 전도의 열매가 있네 없네,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바뀌지 않네 만에,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에 에디오피 내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 집사에게 복음을 들으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게 전무후무라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다시 보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그런 전도도 하신다니까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노라. 저는 빌립의 행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머무르지 않고 떠나지도 않아요. 한 번 만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지속해서 들을 사람에게도요, 복음을 전해요. 우리는 될 것 같은 데다가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착각하잖아요. 내 상태가 완전할 때만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시잖아요. 그죠? 복음화돼야 됩니다. 내 삶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인 걸 회복하셔야 되느냐? 중요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을 하면 돼요.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걸 해라가 아니에요. 보기만 해도 바뀝니다. 택시기사가 정책 비판 아무리 하고 있어 보십시오.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정책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혹시나 지나가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이 왜 이래? 서울시장 뭐한대? 이러고 나면 그 다음날 바뀌어 있어요.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일을 보면요, 그걸 혹시 지적하거나 바꿔야겠다는 걸 보면 달라져요. 엘리사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혹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부른 다음에 바톤을 이을 자예요. 그죠? 선지자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구할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래서 내게 필요한 건 뭐예요? 갑절의 영감. 여러분, 오직 하는 자에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 응답되어집니다. 순간적인 강렬하게 각인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식 없는 지식을 보고 뭐라 그러냐? 맹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요. 가슴은 뜨겁고 뭔가 확실하고 믿는데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사람이 있죠.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자는 그래서요, 반드시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안 되는 사람을 보면서 반드시 제자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무시하는 마음이 들면 안 돼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연약한 사람, 특히 가난한 사람,
또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 지금 현재 힘든 사람을 보면서요, 어떤 응답을 기다리셔야 되냐?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기다리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간증을 듣고 나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착각 있죠. 그게 버려져야 돼요. 내 모델,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 그 기다림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복음 없이 뭐만 하면 된다고 하냐, 출석하고 교회를 조금 다녀봤거나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으면 내가 복음 안다고 착각해요. 그게 뭐예요? 집중력을 놓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죠? 확신입니다. 끝까지 집중하는 거.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겁니다. 바울의 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제자를 보는 눈. 복음과 복음 운동에 답을 얻은 제자는 뭐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디모데가 혼자 남아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요. 자신도 혼자 시작했고, 누가 사람이 자신을 떠나가거나 욕하는 것 있죠. 그런 것, 거기에 뭐예요? 자기의 집중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복음이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이 복음 운동 안에 있는 제자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증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돼요? 엘리야처럼 겉옷을, 엘리야가 떠난 자리에 겉옷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겉옷을 자기가 두르고 나오면서요, 갈 때는 엘리야가 요단을 쳐서 둘이서 마른 땅을 건넜다 그랬는데, 나올 때는 혼자 나와요. 그러면서 뭐 하죠? 그 옷을 쳐서 요단을 가르고 자기 혼자 나온다니까요. 이거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인데 같은 증거가 일어나요. 같은 역사가. 엘리야가 아닌데 엘리사가 그 일을 한다니까요. 대상이 다른데 똑같은 응답을 받아요. 우린 초대교회가 아닌데 초대교회 응답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서. 모세의 지팡이를 보십시오. 모세의 지팡이는 뭔가 좀 특이한 지팡이입니까? 나무가 달라요? 아니죠. 그냥 마른 지팡이에요. 말라있는 지팡이. 근데 이 마른 지팡이가 누구의 손에 들렸어요? 모세의 손에 들렸어요. 모세는 누구에게 잡혀있는, 누가 부르신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붙잡혀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배경 되시고 능력 되니까요, 그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기도 하고요, 그 지팡이로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다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하기도 해요. 생명 없는 나무도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요, 내 상황, 내 상태가 아니에요. 내 상태도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배경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결론, 한 사람이 되시면 돼요.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에 끝까지 집중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시고 확신하시면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였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예, 엘리야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라고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열왕기하 13장에는요 엘리사가 세운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공통적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를 보고요 엘리사가 했던 고백입니다. 한 사람인데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말은 뭐예요? 병거는 그 말 그대로 마차 같은 거잖아요. 말을 타고 달리는 군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면서도요 군대처럼 마병이 되고 병거가 되어지는 사람이 엘리야였는데요 요시야 왕이 엘리사에게 이제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들었던 그 고백을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와서 뭐였죠? 엘리사여 엘리사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오죽하면 적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보면은요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한 말도 듣고 있나이다 이랬어요. 엘리사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적대국 왕이 침실에서 한 말도 엘리사는 알고 있대. 그만큼 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다 이거예요. 한 사람, 정말 복음 전하는 한 사람, 그리고 복음 들을 한 사람이면 살아납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앞, 뒤, 좌우, 전후, 좌우를 보십시오. 확인하면 확신이 됩니다. 이제껏 은혜로 나를 이끌어 하신 하나님,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회복하면 되는 것이고, 끝까지 집중하면서 뭐하죠? 오직하고 하나님께 영감을 구하다가 확신하는 그날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보는 응답의 눈을 응답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